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3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경배하는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약속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환우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출타 중에 있는 환우 모성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안전한 포구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고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증과 고백이 쏟아질지언정 시험과 또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늘 뿌릴 때에 거두는 열매로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의 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2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애굽 땅으로부터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된 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었던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자들을 빼어낸 까닭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어 마땅하고 또 죽을 자들을 꺼내서 직접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꺼낸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과 매우 유사하고 심지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도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분명히 제가 9절까지 다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이었거든요.
불신앙으로 출발해서 오늘도 여전히 불신앙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를 꺼내서 분명히 생명을 집어넣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나쁘다, 어리석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어리석고 머리 나쁘고 하나님을 참 말도 안 듣는 그 못돼 먹은 철딱선이 없는 자녀들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구 못난 놈들 이렇게 아니라 그게 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보이는 거에 따라가는 그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바로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간다라는 거, against라고 그러죠, 영어로. against가 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향하여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아예 원망과 불평이 이게 감정의 노동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결과는 딴 게 아닙니다. 매 맞는 건 고사하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오늘도 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저는요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어떤 신이 참 애굽의 그 종되어 그냥 죽어도 내버려 둬도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끄집어내 가지고 그 온갖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고 말씀하고 성전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 불평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 신이 인간과 대화하는 거 봤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요. 말씀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거든요. 여러분 깊이 싸워보면 알잖아요. 말 안 하거든요. 미운 사람하고 뭐 말을 섞기도 싫은데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만 봐도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 백성에게. 그냥 실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어미와 위대함이 있는데 참기 뭘 참아요. 그냥 싹 쓸어버리면 끝나지. 조용히 그냥 바람으로 휙 불어버리면 끝날 거를 뭐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다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었으면 그럴 리 없겠지만 참겠냐고요. 우리는 인간들은 곧 기분 조금만 나빠도 참기 싫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참 언제까지 참으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도 참 때로는 은혜이면서 때로는 또 두렵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 뭐 안 듣는 것 같지만 아무리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끼리는 비밀, 아이고 사람들끼리도 비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 꼭 말하지 마. 절대 말 안 해. 그래놓고 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다 돌고 돌아와가지고 결국 담임 목사한테 귀에 다 들려와요.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약속까지 다 지켰는데도 다 말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다 돌고 돌더라고요. 하물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들어요. 다 듣는다고요. 담임 목회자한테도 다 들리는데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끝까지 언제까지 참으리 하고 그 하나님의 한탄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오래 참음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죄와 허물을 품으려고 하는, 감싸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그 백성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인내, 이게 다 보여요. 느껴져요. 그런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우리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못 듣는다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못 듣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도 다 들리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래 하나님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끼리 뭐 원망하는 말 이렇게 하든 또 누구 좀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원망하든 뭘 비판하든 간에 하나님이 들은다는 거를 전제하에 말하세요. 그러면은 말 못할 거예요. 진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이 딱 보고 지금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비전 153을 이루는 말이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냐 안 가져올 거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교회에 덕이 되고 누가 들어도 그것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다음에 말하시는 거지. 이게 그것도 아니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거나 감정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뱉어내는 말이거나, 그게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그런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안 하고 뭐해요? 모세처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아닌 정말 아픈 교회는요,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사람들이 느껴요. 새로 유입되는 교우들이 그걸 느낀다고요. 분위기가 이게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는 건 그게 아주 세미한 거기 때문에, 민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말을 잘 정제해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원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 아이고 말 같지 않는 소리라고 쳐봐요. 집사님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말하면요 바로 그냥 저랑 원수 돼가지고 나 목사님 때문에 안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말이 저게 틀렸고 부당하단 말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집사님 하고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이해해서 그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는 거란 말이에요. 포용력 가지고 품는 거거든요. 품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자의 말이 옳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은, 적어도 영적 리더자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같이 합세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교회가 다 허물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먼저 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하나님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 오늘 주일 본문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혀에 대해, 혀가 불이다라 가지고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참 새벽의 말씀과 이 주일에 또 기도하고 있는 말씀과 또 매칭이 돼서 여기서 내가 또 다 풀어버리면 주일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몰라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묵상하면 할수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 들으신 하나님, 이거 오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대요. 어제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모세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저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 세워서 다시 가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살다 보면 걸핏 하면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죽게 되었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하세요. 내 삶이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죽게 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이게 이해하셨죠? 내 삶이, 내 생명이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요 있다만 바꾸면은 주님께 있다라는 말이 돼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대로 그대로 29절부터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또 30절 볼게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천국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자녀들이죠.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간대요. 천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러나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결국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죽어봐.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죽이지는 않겠대요. 대신 광야에서 며칠, 40년을. 이걸 어디서 계산했냐면은 34절에 나와요.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니들이 불신과 원망과 이거 한 결과에 대한, 또 니들이 말한 거에 대하여 40년을 다시 유랑하며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2차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패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부패라는 거는 음식이 썩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
본질이 없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도 없고요. 본질이 없으니까 현상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초적인 그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광야에서 소멸돼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본질과 현상에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가가지고 오히려 불신과 원망과 이거를 더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까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퍼뜨린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그 악평하게 되면 그 말에 재갈 물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거나 그게 악평을 하게 되면 결국 기도도 끊어지고요, 호흡도 끊어지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그 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버리니까요. 결국 그 교회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결국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악평한 자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 즉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숫자라고 볼 때는 적잖아요. 10대 2거든요. 10명이고 하나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만 있어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이 아니라 2명이 되길 바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길 바래요. 같이 갔어요. 같은 것을 봤는데 서로 결과가 달라요. 하나는 약속 믿고 저건 내 땅이야. 하나님 주신 땅이야. 나머지 대다수는 아니야. 저거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해. 잘못 왔어 이거. 가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 하고 따진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과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과 이게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느냐, 불신으로 가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느냐, 신뢰함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복과 화의 차이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는다. 듣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역사 속에 믿음으로 가는 자는 살 것이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심판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많지 않지만 그 구루터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많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10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약속을 믿지 않고 주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위적인 눈으로 보아 결국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오늘도 나를 정죄하며 나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